오늘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 기도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방향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향을 알고 능력받은 교회는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밖에 감추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고립시켜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와 아픔, 욕심과 경쟁, 눈물과 필요가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6절과 18절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품는 교회의 3가지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향도 배경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본문에 나오듯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방향을 제시할 때 예를 들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성탄 축제와 같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누림 한마당 같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 하자고 할 때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각자의 생각이나 기준을 내려놓고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교회가 하자고 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제는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시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앞절인 31절에 나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두려움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좋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회에 갔는데 우리 아주 편안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를 맞았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모인 무리에게 겁먹지 말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무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 가운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정말 뭔가 큰 일을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흩어지는 게 맞습니다. 구심점이 사라졌잖아요. 리더가 사라졌잖아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흩어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자신이 겪은 고초를 이야기했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받았습니다. 이 협박은 단순히 다시 잡아 가두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교회가,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친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냥 친목회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내 뜻이 중심이 될 때, 내 주장만을 펼칠 때 그 공동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될 때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생각이 뚜렷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방향을 제시했을 때 내 뜻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 내 환경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순종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 상황을 알아줬으면,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내 뜻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걱정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번에 이거 좀 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상황을 교회가 맞춰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서 4년을 사역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걱정 정말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너무나 흔쾌히 알겠다고,
그럼 그 뜻대로 하겠다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하기에도 힘드실 것 같다 생각해서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힘드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품는 교회 두 번째 모습은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교훈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와 섬김의 순서입니다. 초대교회가 나눔을 먼저 실천했기 때문에, 선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먼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눔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섬김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 없이 나눔만 강조하면 교회는 봉사단체가 됩니다. 기도 없이 섬김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없이 사랑만 말하면 교회는 그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이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품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과 34절, 35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개인의 절대적인 소유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공동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유를 바라보는 시선이,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 때 나눔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필요만 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만 지키려던 내 손이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보았고, 함께 품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처음에는 공동체 안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결국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위로받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위로를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위로와 희망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죄에 끌려가지 않는 공동체,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은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썩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게 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날 때 밖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누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두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여기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예수를 만나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교회가 될 때 그 은혜가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 받은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과 다르고 우리의 선택이 세상과 다르며 우리의 관계와 섬김이 세상과 달라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섬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지체의 아픔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기도를 넘어서
형제와 자매의 짐을 함께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교회, 기도로 세워진 교회, 우리 하늘누림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은혜가 흐를 때 서로를 섬기고 아픔을 나누고 세상을 품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서 실천하며 서로를 섬기며 아픔을 나누며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